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찾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와 관련된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이 기별, 재림 준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 준비가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식. 어린 양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결혼식 이런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의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출발. 정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재림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서 마음속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이지요.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하늘에서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났을 때에 부르는 찬미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천사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이제 모든 순서는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확정되는 심판이 끝났을 때에 이제 구속 사업에 큰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여기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들이 이제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되었으니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는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천사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아내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순결한 사랑을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아내의 자세, 신부의 자세,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사랑의 자세가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시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신다. 초기문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도들이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결혼식을 거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서 그렇게 이제 자격이 부여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결혼과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과의 관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중동 지방의 결혼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될 때 양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거행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먼저 약혼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있게 됩니다. 신랑이 여러 이 하객들과 함께 신부집에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결혼식을 거행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옵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는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는 동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해져 가는 그 과정을 결혼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결혼식이 마쳐지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부들을 데려가서 하늘에서 결혼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의 일을 마치시면, 지성소의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의 일이 마치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배로운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절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하늘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이 거룩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그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없애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신부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구속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처럼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치에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이 결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서 더 높은 경지로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세에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한다. 구속주께서는 분산된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 분산된 봉사, 하나님께 봉사하면서도 또 세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마치 한 여자가 두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애정을 바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바치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그래서 순결한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거룩한 품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주께서는 분산된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두 가지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사람에게 다 진실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장 순결한 사랑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 주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그 말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목적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어야 하고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침몰되어야 하며 정신은 그분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사상은 그분의 사상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으로 아주 극적으로 정말 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영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정신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의 거룩한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도장을 찍으면은 도장에 그 새긴 글자들이 종이 위에 찍혀지듯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는 과정, 바로 그것이 인침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대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기까지 기다리시고 작업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이 지구의 파멸이 바로 땅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하늘로 가실 때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셔서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과 영원히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또 한 형제로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한 형제가 되셔서 영원토록 살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지요. 혼인식은 신부집에서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신랑집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신부집입니다. 결혼식이 열렸던 혼인집에서 돌아와 신랑집에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머지않아 이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맞춰지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모두가 다 신랑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결한 신부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어찌 불신자처럼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은 신부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신랑이신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마음의 교통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습니다. 심판이 이제 마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 말한 대로 정말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그 말씀,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생을 준비하기를 바라시고 특별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신부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